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.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.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.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,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.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. 아멘. 자,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요 따끈따끈한 아주 논쟁적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. 자, 하나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입니다. 이제 종말론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 그러한 교파나 또는 특히 사입이나 이런 데에서 요거를 굉장히 좋아해요. 믿는 자들, 구원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.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.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. 그런데요,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교파나 이런 데를 보면은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문자주의적으로 읽어요. 여러분, 문자주의적으로 읽는 것과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다른 겁니다. 문자적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신 바대로 주신 목적에 맞게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. 근데 문자주의적이라는 거는요,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. 14만 4천이라는 거를 문자주의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? 그렇게 볼 수 없어요.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할까요? 그럴 리가 없어요. 특히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. 5절을 보면은 이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뭐 이렇게 지금 나와요.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유다에서 1만,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, 갓 지파에서 1만 2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요. 그래서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이 되겠죠. 자, 문자주의적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요 1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하면은 다 유대인이에요. 왜냐하면 12지파니까요.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. 여러분,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,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고요. 한국인, 유대인인가요? 아닌가요? 아니지요.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. 요 말씀이 이제 또 14장에 가면 또 한 번 14만 4천이라고 나옵니다. 거기에 보면은 한 번 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, 여자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. 그렇게 얘기를 14만 4천이다 그래요. 여자에게 자기 몸을 정결을 지킨 사람. 그럼 뭐예요? 대상이 다 남자죠.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? 유대인이어야 되고 남자여야 돼요. 여러분,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. 여기서는요. 자, 이 정도로 하면 생각해 보시죠. 과연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우리와 관계없는 오직 유대인들만, 그 중에서 남자들만 구원받는 숫자일까요? 아니겠지요.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주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들,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. 14만 4천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런 거죠.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. 자, 이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많은 수를 뜻하죠. 아주 큰 수를 뜻하는 그런 의미고요. 12는 뭐겠어요? 예, 12지파. 구약에서의 12지파. 또 요 12는 신약에서 12제자. 결국은 뭐겠어요? 교회지요.
하나님의 백성들이죠.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구원받는 14만 4천이라는 거는 딱 그 숫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구약 시대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우선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에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,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.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.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. 자, 이일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5장부터 그 두루마리 책에 7개 7인 7개의 도장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자, 이것들이요 6장에 가서는 하나씩 떼고 있었어요. 1부터 6개까지 인을 쭉 뗐고요. 자, 그 다음에 7째는 언제 뗄까요? 이거는 8장에 가서 떼요. 8장에서 7번째 인을 뗍니다. 그러면 요 7장에서는 뭐를 할까요? 요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하세요. 이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요 인을 뗄 때마다 점점 재앙이 커져요. 재난과 재앙이 커집니다. 우리가 이미 봤지만 뗄 때마다 그 황제들이 한 명씩 등장했지요. 그리고 큰 재앙을 전쟁을 불러왔어요. 이게 점점 커지면서 고통이 너무 커지는, 의인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.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이 7가지 그 현상이 그 뒤에 또 따라와요.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1부터 6까지는 점점 고통이 커지다가 이 7번째에서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재앙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.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? 그런데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은요 6번째에서 7번째로 갈 때마다 이 중간에 지금 여기 7장처럼 잠깐 멈추는 순간들이 있어요. 1절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. 이 일 후에 이렇게 인을 6개를 떼고 있을 때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. 지금 재앙이 막 넘실거리는데 내 천사가 와서 이 바람을 붙잡는 거예요. 더 이상 해롭게 못하도록, 이 땅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,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난받지 않도록 붙잡는 바로 이 순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6장과 8장은 고난이 계속 이어져요. 근데 그 사이 7장에서는 이 고난이 잠깐 스톱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붙잡는 순간들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. 계속된 고난들이 1에서 6까지 쭉 이어지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고난들이 연이어 오는 때가 있어요. 근데 가장 힘들 것 같은 그때에 뭐가 있습니까?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, 이 모든 바람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. 바로 가장 극심하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람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이 바람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인생에 큰 파도와 바람이 불 때에 그것을 붙잡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. 하나님, 주님의 백성들에게,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
그리고 누리고 숨쉬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